박수는 이영호 목사님이 받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자,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진작에 여러분을 좀 찾아뵙고 또 격려도 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좀 늦게 왔지만 또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방 예배 드렸는데 또 앉아있기가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제가 그래서 그냥 몇 마디 꼭 여러분의 가슴에 좀 남아 숨어야 될 그 몇 마디를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일부 예배 강단의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다 잊어먹었죠? 언약은 노트가 잡고 있고 나는 늘 덜렁덜렁 왔다 갔다 되면 안 되고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담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도 1, 2부 예배를 들으셨어요. 이 많은 거를 여러분이 다 뭐 기억하면 저도 그렇게 못해요. 하라 그래도 저는 못해요. 그건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메모한 거 또 기도 제목 가지고 보면서 지금 우리 서울교회에서 저 기도 제목을 우리 부교육자들이 아주 발빠르게 방송실에서 한 두 사람을 시켜놨는데 그냥 긴장해서 들어야 돼. 들으면서 한쪽에서는 만들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 내용을 그래서 바로 그냥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메시지 속에서 빨리 거기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 제목만 이렇게 여러분이 잘 읽어보셔도 오늘 요런 내용을 가지고 요렇게 해 가셨구나. 근데 그 내용도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뭐 다 마음에 담을 수도 없고 그 중에 그냥 단어 하나라도 아니면 한 문장이라도 그걸 여러분이 딱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을 내 마음에다 내 영혼 속에 이렇게 장착을 한다. 장착. 군대 가면 그 사격장에 가요. 사격장. 그 사격장에 가면 이제 총을 들고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가서 이제 밑에서부터 탄화를 안 나눠줘요. 큰일 나.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사격장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탄화를 나눠줄 때 탄화를 나눠주고 나서 그 지휘관이 뭐라 그러냐면 막 쏘는 게 아니라 지휘관의 구호에 따라서 탄화 1발 장전, 탄화를 한 발을 장전하는 거예요. 장전. 그 장전하고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그 조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준된 사수로부터 탄화 1발 장전한 후에 이제 조준해서 이제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당기는 거거든요. 방아쇠를. 그러듯이 탄알이 총에 장전이 되어야 나가서 목표물을 맞추는 거죠. 그것듯이 그냥 비유를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판에 허한 마음에 이 잡생각이 많은 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다가 말씀을 총알을 장전하듯이 장전하는 거예요. 장전하고 이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어디로 가요? 이제 현장으로 가죠. 어디로 가요? 일주일 내내 직장으로 가든 일터로 가든 학교로 가든 가면서 내 이 총에 탄알이 장전돼 있는 사람은 땡겨서 목표물을 맞추어서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실탄이 없어. 총은 있는데 늘 빈총만 들고 다녀. 빈총만 들고 다니면 무거워요. 그거 안 들고 다니면 못해. 안 들면 그냥 가뿐하기는 하지. 우리 인생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빈총이라고 하는 이 빈총을 드는 게 아니라 항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에 이 탄알과 같은 이미 주셨어요. 그 왜 예수님이 그 열처녀 비유에서 등잔을 잇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으면 그러니까 빈 등잔만 들고 다니면 무거운 거예요. 거기에 기름, 성령의 어떤 말씀, 성령의 능력처럼 여러분이 하루 한 주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말씀을 장착하라. 어디에? 내 영혼에. 어디에? 내 이 마음의 신비에, 마음밭에 말씀을 장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난주 같은 경우 그냥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자, 그래서 제가 이사야 43장 분필은 어디? 아, 예. 자, 이사야 18절, 자, 19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좀 제가 한번 제목을 새 일을 행하시는 요 새 일을, 어떤 일을? 하나님의 새 일을. 이 새 일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다 보면 광야에도 하나님은 뭘 내시냐? 길을 내신다. 사막에도 뭘 내세요? 강을 내세요. 강, 물을. 자, 그러면 광야라 할지라도 길이 있으면 통과해 가는 거죠. 광야가 아무 문제가 안 돼. 길만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막에 물만 있으면 사막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냐? 뭐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뭐 하나님이 현대건설 이사장, 현대건설 무슨 사장님이신가? 광야에 길 내고 사막에 강 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은 이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살리시겠다. 살리시는 이 뜻 자체가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오도록, 그래서 돌아오도록 다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 오늘날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처럼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 개인에게, 내 개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미 벌써 새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만약에 복음 몰랐다면, 제가 가끔 그런 생각, 내가 만약에 복음 몰랐다면 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상상은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내가 만약에 복음 안 받았다면 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뭐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세상 따라, 세상 흐름 따라 결국은 세상 속에 완전히 그냥 실패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내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하셔서 내 인생의 답, 그리스도를 깨우쳐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 그거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내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 생각하지 말고 지난 과거 거기에 매여서 과거에 붙잡혀서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의 인생 속에, 생애 속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마치 광야에 길을 내듯 사막에 강을 내듯 내가 너희들의 생애 속에, 너희들의 가는 여정 속에 새 일을 내가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임마누엘 일산교회가 또 산 넘고 물 건너 파란만장한 지금까지의 길을 걸어왔지만 과거에 매이질 말길 바랍니다. 지난 일들을 가지고 거기에 상처 속에 매여서 거기에 잡혀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손해요. 그럴수록 손해. 지난 일은 지나간 게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고 뭐 여러분을 싫다고 떠난 분들, 뭐 좋다고 떠난 분들, 그런 분들 미워할 필요도 없어.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여정을 가나보다 생각하고 우리 일산교회가 지난날 어떤 과거,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거기에 매여있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일산교회여, 내가 일산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시면서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약은 누가 잡느냐? 내가 잡는 거예요. 자, 다시. 언약은 내가 잡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언약을 잡을 뿐이요. 나는 믿음으로 믿고 언약을 잡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약을 안 잡는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일산교회 모든 여러분, 성도 여러분, 뭐 중직자 포함하여 온 성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든든하게 붙잡는데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 저 말씀은 우리 교회,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일산교회 주신 언약의 말씀이야 라고 사실은 지난주에 탁 붙잡으셨어야 돼. 그래, 하나님 우리 일산교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전 성도가 하나님 우리 일산교회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듯 하나님이 우리 일산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 성도가 거기에 기도로 딱 모아지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이 열방이 진동할 만한 그 또 뭐냐? 뭐 하나님이 뭐 천둥 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할 만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 말은 그런 표현이에요. 천지가 진동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 언약 잡고, 그래서 그 언약을 잡았던 다니엘이 그의 친구 셋,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포로로 가가지고 포로가 그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바벨론 현지 나라 사람들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기에 왕궁에 가서 그래도 높은 자리에 가서 일하고 있는 그들이 거기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여기 왔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호의호식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보냈나? 그게 아닌 걸 그들은 알아요.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 복음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여기서 복음의 비밀이 어떠함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던 그들이 바벨론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그들이 에스더는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대예요. 후대. 다시 말하면 아마 포로 2세나 3세나 됐던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바사
바벨론이 어디한테 망했느냐? 메데 바사, 바사에서 망했을 때 그 바사의 왕후로 간택이 되어서 결국은 처음에는 유다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유다 민족,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민족적 말살을 당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유다 민족임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유다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우리 일산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하는 진실한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약으로 잡혀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지난주 메시지, 사실은 지난주에 요 메시지 속에 자, 요 이사야 40장을 하시면서 이사야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5 파트의 메시지를 가지고 일부 강단에서 이사야 6장부터 이사야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5 주제를 이렇게 뽑으셨어요. 그 중에 오늘 1, 2부도 그 5 성경 구절 중에 좀 2 군데를 하신 거예요. 아마 제가 이 목사님하고 뭐 대화는 안 해봤지만 다음 주 혹 1부든 2부든 어디 하실 것 같아? 어디 하실 것 같아? 예? 아니 5 구절 성경 구절을 지난주 1부에 하셨다니까. 그런데 오늘 1부에는 3번째, 4번째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하셨어. 그럼 다음 주는 5번째 성경 구절을 어디 하실 것 같아? 이사야 62장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미리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강단 말씀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생각하는데 맞았어. 그럼 벌써 그래, 내가 제대로 지금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구나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우린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그럼 내 인생은 어디에 담기면 되죠? 그 말씀 흐름 속에 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에 내 인생이 담기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자, 2번째, 하나님은, 물론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내가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 자,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그 기도의 응답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좀 이따 기도를 좀 설명할게요. 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구원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개인의 구원 역사, 한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이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디에 담기면 되느냐?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담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구원 역사의 흐름, 이 흐름 속에 내가 내 인생을 담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 인생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그 속에 어려움이 왔다. 가고 있는 그 속에
또 예상치 않은 문제가 터졌다? 그럴 수 있죠. 인생이. 자, 그런데 이 흐름 속에 가다가 보면 흐름 속에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이 왔어. 자, 뭐가 차이가 있나 잘 보세요. 옛날에는 불신자든 아니면 옛날에는 이 흐름 속에 없을 때는 당황을 해. 일단 문제가 왔다? 당황해요, 사람이. 당황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떤 방법이 내가 써야지? 어떤 수단 방법을 쓰려고 많은 생각을 할 거야, 아마.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그 막 무거운 중압감이 막 밀려오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기분도 안 좋고. 자, 그런데 뭐 이 흐름 속에 있다가 보면 자, 문제가 왔어요. 안 오면 안 올 수는 없어.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문제와 어려움이 없겠어요. 자, 그런데 이 흐름 속에 있다가 보면 문제가 왔어. 그럼 이 흐름 속에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문제 속에서 또 말씀을 듣다가 보면 거기서 답이 생각나는 거예요. 답이 마음속으로 그래. 그래. 당황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 내가 그 계획을 찾게 해주세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뭘 담아두셨느냐? 나를 망하도록 담아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의 어려움이 혹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셨느냐?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리도록 지금 나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그런 것도 때로는 있어요. 자,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아니 그렇게도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도 어릴 때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그 요셉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그냥 창창하게 정오에 떠 있는 햇빛처럼 쨍하고 뭐가 그런 날들이 그냥 앞에 펼쳐지면서 가야 될 건데 그 요셉이 어땠어요? 어릴 때 언약을 잡았는데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꿈이 있었는데 이 흐름 속에 지금 가고 있었는데 뭐가 찾아왔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파는 게 아니야.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했는데 그나마 그 형들 중에 누가 그래 뭐 우리 형제 중에 뭐 죽이냐? 저 애굽 미디안 장사꾼들 지나가는데 돈 주고 팔면 돈도 우리가 받을 거 아니냐. 그리고 팔아버리고 양의 피 그 옷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보이면서 거짓말했어요. 죽었다고. 그러면 요셉의 인생이 망했느냐? 아니라니까요. 요셉의 인생에 가장 절박한 그런 순간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아세요? 결국은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 그런 어려움이 와도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라는 생각.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그래 내 인생은 이제 망했어. 아이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어릴 때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기도하면서 내가 왔는데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애굽을 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기도하며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기도하며 당연히 갔겠죠. 그런 요셉의 애굽 생활이 어땠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뜻을 요셉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랬으면 됐는데 또 뭐 억울한 누명까지 썼네. 누명까지 쓰고 또 감옥까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 감옥에 갔더니만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벌써 정치하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았어.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한 번도 그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요 밀어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 왕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면서 애굽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도 극단적 이야기 같지만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의 가는 걸음이 다 똑같아요. 모세, 사무엘, 다윗 그들의 여정을 가만히 잘 보세요. 한 번도 어려움 없이 한 번도 힘든 여정 없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어려움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면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에게 딱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나갔다 치고 그러나 이 믿음을 후대들에게 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커갈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구원 역사, 전도의 흐름 요게 우리는 삼오늘이라고 해요. 삼오늘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생각은 그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 붙잡을 말씀은 뭐지? 내가 오늘 가지고 기도할 내용은 뭐지? 그래 내가 오늘 직접 누구에게 전도를 하면 더 좋지만 전도를 못해도 내가 기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오늘도 내 주변에 복음 받을 자, 오늘도 복음 없이 방황하는 자, 그들이 눈에 보이게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복음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복음 없는 현장에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잡혀있는 현장이 눈에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이 흐름 속에 없으면 코앞에 갖다 놔도 안 보여.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안 볼라 그래도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단의 메시지를 가만히 잘 우리가 연초에 원단 메시지 받았잖아요. 원단 메시지가 제목도 난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기억하기 어렵다. 그러면 자 1강 아침에 뭐 할 거냐, 2강 낮에 뭐 할 거냐, 3강 밤에 뭐 할 거냐, 그 이야기예요. 원단의 메시지가. 요걸 보고 우리는 3집중을 해요. 3집중. 하루에 3가지를 우리가 집중하자. 아침에는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힘을 얻었으면 좋을까요? 첫 시간에, 끝 시간에? 예? 어느 시간에? 그래, 첫 시간에. 왜 첫 시간에? 하루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시거들랑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시간 없다? 전철관에서 서서 붙잡고 가면서도 괜찮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괜찮고 하루에 가장 먼저 요 아침의 시간을 힘 얻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무슨 힘? 보좌의 힘. 근원적 힘. 근원이란 말은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적인 힘. 그 힘을 그냥 쉽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 다 자르고 제가 그냥 하나로 아침에는 힘 얻는 시간을. 요 힘 얻는 시간이 뭐 하는 거냐?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는, 망대를 세우는 시간. 요 망대가 있는 사람이 현장으로 갔을 때 빛을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일어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는데 빛을 발하라. 망대가 있는 사람은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파수꾼이요. 망대가 없으면 그럼 어디 가서 빛을 발할 건데요? 자,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으면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보호자의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내 안에 나를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시간. 자,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요 기도 시간이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오늘의 내 형편과 상황과 조건과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망대를 세운다. 망대를 세운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장착하는 시간, 담는 시간 해서 나를 견고한 여호와의 망대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래야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낮에는 뭐 하는 시간이냐? 낮에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확인. 무슨 확인? 내가 오늘 하루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보는 거, 듣는 거, 또 느끼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직장 갔는데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 그럴 수 있죠. 윗사람이 뭐라고 막,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윗사람이 그러면 뭐예요? 대들 수는 없고 기분 나쁘죠. 그런 얘기 또 들으면. 그런데 기분 나쁜 것으로 가지고 있다가 보면 또 이제 뭐가 또 싹 트는 거예요. 그런 걸 들었더라도 그걸 뭐로 연결?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 하나님,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래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로 연결하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하고 축복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반에는 끝내는데, 자, 밤에는 뭐 하는 것이냐? 밤에는 나를 한번 치유하는. 왜? 하루를 살았어. 하루를 살면서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더니만, 오늘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오늘 이런 사람도 만났고 저런 사람도 만났고, 그런데 뭔가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러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복음 안에서 치유. 그래요.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불신앙을 치유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거를 그냥 끙끙끙끙 가슴에 안고 그냥 잠을 자면 잠도 불편한 거예요. 끙끙끙 안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그럼 계속해서 영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냥 다 털어버리세요. 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버리고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또 깨우침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하나님, 내일 누구를 만나고, 내일 바이어와 있던 이런 계약도 있고, 내일 이런 일도 펼쳐가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답을 얻는 이런 시간을 언제? 밤 시간에. 삶 집중하라. 자, 그리고 기도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 좀 이야기할게요. 기도가 뭐냐?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할게요. 본질. 기도의 본질. 첫째,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호자와 소통하는 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 그래요. 기도가 뭐라고요? 보호자와 소통. 보호자가 어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호자예요. 그 보호자와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내 영이 보호자와 소통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천사가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그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들고 올라가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걸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 그렇게 그거로 보아, 성도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내 영이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영적인 사실, 영적 과학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하루에 한 번만 있어도, 많이 있으면 좀 안 좋겠죠? 많이 있으면 안 좋겠죠? 많이 있으면 좋죠. 왜 안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 3끼는 밥을 못 먹었다면 그 다음 끼는 곱빼기로 먹어. 왜? 점심 굶었거든. 저녁을 곱빼기로 먹는다? 그렇게는 우리가 육신적 양식은 찾아 먹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하루에 한 번도 없었다. 기적이요, 기적. 이제는 그런 기적은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아침에 하든 점심에 하든 하루에 3번을 하면 더 좋고. 그래서 기도가 뭔가? 두 번째,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어디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어디에?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담는 것. 다른 말로 제가 장착.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약속으로 주셨던 우리 내게 주신 것, 그거를 내가 담는 거예요. 응? 담는 것, 기도요. 그것을 내가 누리는 시간이 기도예요. 이미 내 안에 담았어. 담은 것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세 번째,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있는데 그것을 내가 찾는 시간, 요 찾는 시간대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 나를 향한, 이 일을 향한, 이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 뭔가요? 그걸 찾는 시간, 질문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그걸 찾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근원적인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근원적인 힘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근원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계획과 뜻을 찾다 보면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자,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 저기 보면 늘 주제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나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자,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요, 전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0절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아니,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의미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이방인처럼 이거 달라고 구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다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내가 예배하는 현장에 눈에 안 보이지만 임하는 거예요. 네? 언제? 예배할 때. 자, 두 번째, 예배하면서 내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언약으로 붙잡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그 시간,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응? 자, 세 번째, 언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비슷한 말 같지만 아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할 때,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직장에서 기도하든 차 안에서 기도하든 운전대 잡고 기도하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평상시에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다가 언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자,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것이 기도가 되어지다가 어느 날 그 결과로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이걸 보고 응답이라 그러는데, 응답. 예? 어떤 응답? 결과로 오는 거예요. 언제?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다. 언제? 그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가 보면 어느 날 그 결과로 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응답이라 그래요. 응답. 예? 자, 요셉이 또 쉬운 예로 그래. 또 요셉. 왜냐? 이해가 쉬우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뭐가 임한다고요? 언약 잡고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데 언약 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청소하고 밥하고 일하고 할 때 기도한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보디발의 집에 밭에도 들에도 어디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거예요. 감옥에 가서요, 감옥에 가서도 기도할 그때의 감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져.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이들에게 뭔가 총무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 거기에서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응답은 언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먼저는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 결론. 자, 그래서 망대가 주어져, 자, 아침에 망대가 세워지기를, 그리고 낮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망대? 보좌의 망대.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어떤 여정? 보좌의 여정을 가는. 그럼 밤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이 이제 증거로 남겨지면서 보좌의 이정표를 우리가 남긴다 혹은 세운다 그러는데, 남긴다라는 말이 더 의미가, 이해가 좋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던 응답거리,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걸어간 걸음, 여정 속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남겨졌어. 이걸 보고 발자취라 그러고, 요 남겨진 걸 보고 우리는 이정표라 그러는 거예요. 이정표가 뭐예요? 화살표처럼 이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저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가잖아요. 그 세계복음화 이정표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내 뒤에 오는 후대가 그 이정표를 보고 오면 그도 이런 응답을, 이런 역사를 받아가는구나, 그 이정표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걸어간 여정에 뭐가 남느냐? 보좌의 이정표가 남겨지게 돼 있어. 남겨지게 돼 있어요.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대 자녀들에게, 얘들아, 엄마 아빠가 일평생 이 복음의 언약 가지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보좌의 여정을 내가 걸어왔다. 걸어간 그 걸음은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너희들도 내가 걸어간 이 이정표 따라 세계복음화의 길을 너희들도 가렴. 물론 말해 줄 수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 세 가지가 늘 오늘도 예배 속에 보좌의 망대를 든든하게,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을 장착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보좌의 여정을 또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뭔가 남겨지게 돼 있어. 그러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그걸 꼭 교회 와서만 세우느냐? 아니요.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디에서든. 자, 그래서 결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인생 속에 이미 행하셨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일산교회, 보라, 내가 일산교회에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이 현장에 오늘 2부 강단의 메시지, 1부 강단이면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서 오늘을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오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미래를 보면서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일부 강단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그 빛을 이미 얻었으니, 받았으니 그 빛을 바라는 여정을 가자. 그 빛을 바라는 자로, 그 빛으로 충만하자.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면서 여정을 가자. 그 빛의 응답의 역사를 남기자. 지금 메시지가 다 이 흐름 속에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자, 바라기는 자, 우리 일산교회 들려오는 소문이 날이 갈수록 부흥 성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 마음판의 언약으로 장착되어져 이것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